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레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끝날 무렵 배경인데 한 노파가 노인이 독일군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소대장이 4명의 병사로 그 노인과 함께 독일군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2명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대원 2명이 부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쟁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만 독일군이 격렬하게 저항하게 돼서 이 레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마슨 병장이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슨 병장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읊조리는데 독일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패를 잡고는 미군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마슨 병장을 쳐다보게 됐는데요. 그 손에는 MP40 자동 소총이 있었는데 탄창이 한 탄창 들어 있었어요. 그 마슨 병장을 해서 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가 그 마슨 병장을 들쳐업고는 미군 지역으로 와서 이 마슨 병장을 의무대에 넘겨주고 자기는 항복했습니다. 참 실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숨이 막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하죠. 특히 이제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내 마음 내 심령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지금 LH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벌써 3사람이 제가 교회 와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파주의 한 분도 자살했다 합니다. 자기의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실수와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절박한 절망의 골짜기에 처박힐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지은 죄를 교도소에서 다 갚고 다시 나와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김선의 사모하고 동물의 세계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거기 뱀이 하루 한 날 같이 태어난 형제 뱀이 있어요. 근데 그 2 뱀이 누가 형이냐 누가 아우냐 싸움을 하는데요. 1시간 동안 이상 싸워요. 그런데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형제를 짓눌러서 그 형제가 땅바닥에 닿으면 자기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기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을 거기서 쓰질 않아요. 애기뱀은 아직 이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물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이 큰 뱀이면 어른뱀이면 어느 정도 그 독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애기뱀은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형제라고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1시간 동안 이상 싸워요. 그 결말이 나지 않으니까 다음에 싸우자 그리고 헤어집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개천에 몇 가물어 갔어요.
그런데 그 상류층에다 어떤 분이 독극물을 불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가 굉장히 날렵해요. 사람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없어요. 그 미꾸라지나 그런 모래무지나 이런 것이나 그저 사람 손에 잡히지, 물가에 놀고 있는 그 물고기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나 잡아요, 나 잡아요. 그리고 다 떠올라서 배를 탁 내밀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고무신 두 짝에 가득 담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좋죠. 응? 못 잡았어요. 그동안 못 잡았는데 못 잡던 물고기가 이렇게 금빛, 은빛, 찬란한 빛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고기 이름을 부러지라 그래요. 부러지. 그걸 잡으면 진짜 기분이 확 째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잡았다. 그것도 여러 마리 잡아서 다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오늘 이거 물고기를 손질해서 매운탕을 해주리라 기대를 했더니 아버님이 그걸 다 손질하더니 닭에다 탁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건 독이 들어있어서 안 된다. 시골에서요, 꿩을 잡을 때 사이나라고 하는 독극물을 사용합니다. 사이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검은 콩을 이렇게 홈집을 내서 거기에다가 사이나라고 독을 묻혀요. 그러면 요즘 같은 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날다가 보면 거기 콩이 있거든요. 그럼 딱 내려가지고 그걸 집어먹어요. 그러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 독극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식량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을 굶어보세요.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응? 남의 집 닭도 훔쳐다 먹을 판이고 남의 집 개도 훔쳐다 먹을 판인데,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양양에 속초에 눈이 1m가 왔어요. 제가 양양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하여튼 눈 오면 양양 속초 그쪽에게는 20cm, 30cm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제가 군생활할 때도 1m 이상 눈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눈이 와서 눈이 안 녹으니까 들짐승들이 먹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 겨울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눈까지 왔으니까 새들도 그렇고 들짐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꿩이 오이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날다가 길 앞에 있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가시다가 집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권총을 딱 뽑아가지고,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여기에 한 2m, 3m밖에 안 돼요.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어. 근데 탁 빼가지고 멋지게 빵 쐈어요. 근데 이 꿩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탄창에 총알이 7발, 8발 들어왔는데 8발인가 다 쐈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대장님이 돌아서시더니 그 차에 타고 있는 운전병, 참모, 의무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부대 들어가서 이 비밀을 알리는 놈들은 다 영창 간다. 참. 그리고 꿩이 퍼덕퍼덕 날아갔는데 한 15m 날아갔어요. 근데 눈이 아직 강산 같으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3일 길 갔습니다. 거기에 샘 하나를 발견했는데 마라예요. 아주 쓴 물이에요.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요, 물을 4일 정도 마시지 못하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3일을 물을 못 먹었어요.
자, 가죽 부대에 물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물 다 마신 거예요. 그러니 아주 고통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샘물을 퍼 마시는데, 마시려고 하니 이 물이 짜고 쓰고, 그리고 냄새가 아주 헛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샘, 아랍인들도 이 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물이 이 근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보다 가장 수질이 좋지 않다 하고 악평하는 물이 바로 마라의 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하고 그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샘에다 던지게 됐더니 그 물이 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관계는 물 관계입니다. 물을 잘 마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페트병 물을 사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따라 마셔요. 응? 이렇지 않고 입을 대고 먹어요. 입을 대고 먹으면 입 안에 있는 균들이 그 안에서 번식합니다. 아주 쉽게 번식해요. 그래서 입을 대고 먹은 물은 그 순간 다 마시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물을 냉장고에 넣어도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입 안에 있는 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질병 관계는 물 관계다. 그래서 물을 항상 컵에다 놓고 따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 이런 좋은 버릇은 몸에 길들이는 게 좋아요. 또 독주. 여러분 독주를 마셔보세요. 간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황폐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서 자취생활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6.25 직후에 한양 전문학교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전문학교였어요. 무슨 대학 같은 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 전문학교 건축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뭐 서울대 이런 건 쳐주지도 않아요. 뭐 연대, 고대 이런 거 쳐주지도 않아요. 한양대, 한양 전문학교 건축학과. 거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된 나라 위에 건축붐이 일어납니다. 자기 집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축붐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이 전문가, 건축공학과 나온 공학도들을 자기 사장 삼고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서울시를 집을 짓는 거예요. 큰 건물, 관공서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밑에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자기는 머리도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는데 술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만 크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자기 자신의 자괴감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성남에서 자취생활할 때 이분이 늘 술 먹으면 이보게 학생 내가 말이야 과거에 한양 전문학교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레파토리예요. 한 번 술 먹으면 15일 동안 그 사람은 개가 되는데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아내도 딸도 아들도 상대하지 않아요. 와, 그저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아저씨 저 따라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 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정수기가 보급되면서 물을 잘못 마시면 병나고 쉽게 늙는다. 정수기 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수기 물을 먹으면 암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이 유발됩니다.
물인 줄 알고, 물이 좋은 선한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게 악한 물이 되는 거예요. 몸에 들어와서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식당에 정수기에서 물 딱 컵에 따라 마시는 거 일반사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정수기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 70%가 정수기를 사용한대요. 이것은 역삼투압 방식으로다가 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역삼투압 방식을 통해서 중금속, 그다음 질소,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물이 막 나왔을 때는 아주 순수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조금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산성화된 겁니다. 산성화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그 물이 자꾸 산성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산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물이 간 콩팥에 영향을 주고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답니다. 정수기가 보급된 1980년대서부터 암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대요. 웬만하면 수돗물, 그냥 수돗물 마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독이 될 수 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당시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성읍은 아주 좋은 위치에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곡식도 떨어지고 동물도 낙태하고 사람도 낙태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깨끗한 그릇에다가 소금 한 대박 가져오시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금 한 대박을 받아든 엘리사가 그 샘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 시간 그 시로부터 그 물이 좋은 물이 됐습니다. 그 물을 식물에다 갖다 주니까 식물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고, 동물들도 그 물을 마시게 되니까 건강하게 되고 좋은 후손을 출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되고 이제 낙태하는 법이 없고, 그가 경영하는 모든 경영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한 소년이 자기 덩치보다도 더 큰 물통 2개를 들고 물을 뜨러 가는데 10km를 걸어갑니다. 10km를 걸어가서 거기서 물을 뜨는데 어떤 물을 뜨느냐?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그 기아대책본부 이런 데서 아프리카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 구정물이에요. 그 구정물을 그 통에 떠가지고, 그리고는 죽기 살기로 그거를 메고 자기 집으로 다시 10km를 걸어옵니다. 얘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해서 3번 동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자기 주 임무입니다. 물도 독이 될 수 있다. 자, 본문으로 가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싫지 않은 독일 수 있어요. 싫지 않은 독. 독극물. 여러분 성주 사이다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할머니 4분이서 화투를 쳤어요. 10원짜리 화투를 쳤는데 이 할머니가 한 번 화투를 잘못 쳐서 한 판에 100원을 잃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물려줘라 그랬더니 이 화투판에 물려주는 게 어딨냐.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화투판을 확 뒤집고는 집에 갔습니다. 그 일로 끝났으면 됐는데 집에 갔다 와서 그 이튿날 냉장고를 열어서 7분 할머니가
딱 보니까 사이다가 있습니다. 사이다를 마셨는데 유독 이 할머니만 사이다를 안 마셨어요. 그리고 마신 직후에 한 할머니가 거품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빨리 누구 불러서 119 불러야 되잖아요. 이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법 없이 살 사람이어서 이럴 뿐이 아닙니다. 이럴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는 다 동네에 CCTV가 있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 동네 자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 입은 옷에 메소밀이라고 하는 그 독극물을 묻어 있어요. 옷에 묻어 있어요. 신발에 묻어 있습니다. 그분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전동차.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밭에 그 메소밀 그 독약병이 담았던 독약병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이. 그 할머니가 거기에 넣었다는 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6분은 마셨는데 이 할머니를 정황이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미스 몬테크리스토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임신한 자기 친구에게 독극물을 마시면서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린 다 육신이 있고 있어요. 독극물을 마시면 다 죽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슈퍼맨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600만 불 사나이처럼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두 다리가 멀쩡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눈이 600만 불 사나이 눈처럼 멀리 10km 있는 것을 막 끌어다가 뚜뚜뚜뚜 해서 보는 그런 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소모지기가 돼서 아주 멀리 있는 음성을 끌어다가 제 같은 그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육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육체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독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주는 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것이 순수 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정제한 물로 들어오든지, 물을 너무 과하게 마셔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마셔도 문제가 되고, 물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독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언어적으로 들여다보면 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죽는다라는 단어를 밑에 깔고 있어요. 헬라어로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기인했는데, 이 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독, 죽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독극물을 먹어서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죽는 거예요. 정신이 죽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성경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속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훈이가 죄 져보세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찬이가 죄를 져보세요.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두려운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 것처럼 내 영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음성이 싫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그늘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다 벗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대충 가리고 영이 죽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생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어떤 곳인가 하면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총독은 늘 항상 검을 차고 있는데 그 검이 어떤 검인가 하면 총독은 누구를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총독에게는. 또 누구를 살려줘도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총독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총독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가 칼을 찬 거예요. 그런데 그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단의 권자가 누구예요? 바로 총독이에요. 총독.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 혹시 예수 믿는 권력자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권력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권자가 사단의 권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좀 약간 너무 격길로 나갈까봐 그쪽으로 나가는 말씀은 약하고요. 당시 이 버가모 지역에 총독이 있으면 총독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버가모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치유의 신이라 했다. 그 신은요 아스클레오피스인데,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뱀 있잖아요. 그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그 버가모 지역에 섬기는 신입니다. 뱀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의 성품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본성을 끊임없이 그 본성을 세상을 향하게 하고 전통적인 문화, 역사, 음악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추구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형상을 지우고 하나님의 인침을 지우고 마귀의 인을 치고 마귀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슨 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품고 있다고요? 죽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먹을지라도 죽음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지는 이치예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그 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마귀가 가져다 준 사망의 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독이, 사망의 독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 상반절 말씀이 뭐냐는 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자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독인 죽음의 독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미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백부자 심판대에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만 벌써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벌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천국 가. 그 말은 뭐냐면 뒤집으면 난 지옥 갈 테니까 너나 천국 가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거예요. 난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정죄한 사람 하나님 다시 정죄하지 않고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가정집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가 죽어가요. 숨을 가쁘게 쉬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고양이가 이상해. 그래서 그 고양이를 딱 보니까 엄마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그 숨을 아주 가쁘게 몰아쉬는데 그래서 급하게 고양이를 들고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는 동물병원이 쉽지 않았어요. 동물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들고 갔어요. 의사가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이러죠?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 찍은 아무 이상 없어요. 결국은 그 고양이가 서서히 그리고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냐? 이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미술 용품을 샀는데 그 용품을 고무밴드를 말아줬어요. 자기 손목에 고무밴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놀다가 그 고무밴드를 두 겹을 겹쳐서 고양이 목에 딱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숨막혀 서서히 숨막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고무줄을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독극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단이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죽음의 독극물이 있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여튼 할아버지가 장자든 아버지가 장자든 아들이 장자든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냥 그 애굽 전역의 곡소리가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크게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건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서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마셔야 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바로 예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다툼이 났습니다. 야, 뭐야? 자기 살을 준대, 자기 피를 준대.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예수님 못 따르겠다 이게. 왜 자기 살 자기 피를 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쉽게 풀이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살이고 우리가 마셔야 될 피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어렵다. 우리 예수님 도저히 못 따르겠네. 그때 예수님 12제자들을 보니까 12제자들도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야, 오늘 주신 말씀 참 희한한 말씀이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자들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영혼에 있는 그 죄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고 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음료라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만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자, 예수님께서 주실 생수가 있다고 명절 끝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주옥같은 설교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올려진 이 생수는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해독제는 오직 예수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한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막 목이 말라요. 그러면 시중에 많은 음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먹던 음료가 있는데 옥수수 수염차예요. 그거 옥수수 수염차를 이렇게 울겨내서 해서 몸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옥수수 수염차를 사서 마셨어요. 그렇게 한 6개월 마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대접할 때 그 생수 이렇게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마십시다. 옥수수 수염차. 어느 날 보니까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그 옥수수 수염차를 달게 하고 사람 입 기후에 맞게 하도록 여러 첨가제를 넣는데 그 물의 8배를 먹어야 몸이 그것을 해독한대요. 여러분 콜라 목마르다고 해서 다 콜라 먹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보기엔 시원하다. 그러나 그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콜라의 그 성분들을 정제시키기 위해서 몸이 7, 8배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내가 당장 급하다고 마귀가 주는 달콤한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여러분 애기들 유치원 애기들 곰돌이 물 있잖아요. 왜 애들이 다 뚱뚱해지느냐? 다른 거 이유 없어요. 많이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 곰돌이 음료예요. 그거 먹으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성인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을 안고 있고 고혈압을 안고 있고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 입에 달콤한 말을 주는 거예요. 달콤한 음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왜 온 인류가 다 죽음을 향해서 내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게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책방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을 고르는데 새빨간 책을 딱 봅니다. 아주 낡은 새빨간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손에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 책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책이 좀 낡긴 했는데 이 책은 얼마죠? 그 책방 주인이 왜 그러세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요? 읽으신다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그냥 책방에서 공짜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책을 쭉 읽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토마스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토마스 목사 목을 치는 그 형리가 토마스 목사 목이 달아나기 전에 자기 품에서 책 3권을 빼서 자기한테 줍니다. 이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자기 목이 달아나는 사람한테 책을 주다니. 근데 그 얼굴이 환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주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책을 들어서 자기 여기다 놓고는 목을 쳤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불운문서예요. 불운문서. 오늘날로 말하면 삐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접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 그 독에서 헤어나오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는 달콤한 유혹의 맛, 죄악의 맛,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달콤함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